민수기 16장 12절에서 35절 말씀. 모세가 엘레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며 반역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킴으로 또 주께 다시 나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잠잠히 거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노하심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무궁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반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반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미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 사건은 고라 자손들의 반역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참 두려운 사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 개입이든 부정적 개입이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공동체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내리시지도 않으시지만 진노도 내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사람의 공동체로 남아서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일함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든 하나님의 진노이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은 여전히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런 유해, 이런 사건은 말씀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 교회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무섭고 비참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 결론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반역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반역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며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반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첫 번째는요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에서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을 비롯하여 대략 250명은 지금 모세에게 반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모세에게 반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분명히 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진노를 쏟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했을 때 모른 척하거나 눈을 감으시는 분도, 혹은 이번엔 내가 봐줄게, 다음에 너희 잘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시라 진노를 쏟아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함에, 우리의 악함에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진노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먼저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일당들을 모아놓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고요, 하나님은 반역자들도 함께 모였는데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러시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모세가 아무리 은혜스러운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반대로 아무리 이들을 치는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들을 향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반역자들을 향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큰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앞서 서론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노이든 축복이든 늘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심으로 그 말씀을 허락하지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가 끝난 이후에 대략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떠나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반역한 자들을 향하여 그 진노의 증거로 또 이렇게 하시는데요, 26절과 27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에게 성막 안에 거룩한 것을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막에서 떠나게 하시며 나가게 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리시킴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나가게 하시고 떠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라 자손을 비롯한 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떠나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의 역사를 잘 알지만 이들의 역사 가운데 이들이 떠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거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돌아가게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자들을 분리시키시고 떠나게 하시고 그들끼리만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32절 이후 말씀을 보시면 땅이 갈라져서 이들을 삼켜버리게 하십니다. 땅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들의 삶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깊숙한 곳에 놓이게 된다는 것인데, 왜 가장 깊숙이 가장 낮은 곳에 놓이게 하겠습니까? 반역한 이들이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이들을 가장 낮은 곳에 두고 계신 겁니다. 더구나 이들의 죽음은 갑작스럽고 놀랍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반역한 자들에게 반역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막 일어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던 헤롯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급작스럽게 죽게 하셨습니다. 벌레에 먹혀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의 죽음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갑자기 급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죽었을까요? 반역한 자들의 죽음이 일반적이지 않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반역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공동체에 진노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이유는 그 백성,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자들을 향하여 진노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32절과 33절입니다. 32절과 33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고라랑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의 재물을 땅이 다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 정도로면 더 이상 고라 자손의 역사는 성경에서 존재하지 않고 지워지게 될 것이며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편 42편, 44편, 49편, 그리고 84편, 85편, 87편, 88편을 보시면 고라 자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라 자손은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서 성전을 지키는 것과 또 역대하 말씀에서는 고라 자손이 성전의 음식을 준비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분명 조금 전 말씀에서는 고라 자손을 다 땅에 삼켰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반역하는 자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동시에 긍휼을 베푸심으로 진노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진노 중에도 긍휼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루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을 주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에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늘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지만 그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배반, 배신, 떠나는 것 멈추시고 그 긍휼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